자유는 그 가치. 자유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오늘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 8.15.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우리나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흰충원에 안장한다고 제가 그렇게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광복된 지는 76년이죠. 근데 광복이 2년 전에 돌아오셨으니까 78년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원했던 고국의 통일돼서 그분이 평상시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땅은 한 치라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땅을 가진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권. 우리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나라를 떠나고 유리하면서 그 나라를 잃은 소름들을 겪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과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란 정말 소중해요. 국가의 자유, 주권 정말로 소중하죠. 그와 동시에 개인의 자유도 엄청 소중해요.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그러면 다 아시죠? 뭐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만리장성이 약 3,000km, 3km가 아니라 3,000km 길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높이가 9m, 약 3층 높이. 그리고 폭이 한 5m, 우리 교회보다는 좀 좁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3,000km, 이게 이제 만리장성. 그런데 이 흉노적으로부터 방어를 하려고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그냥 쉽게 뚫려버렸어요. 몇 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벽을 3,000km 갖고 돌아서 와버렸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만리장성 안에 있는 통하는 문, 그 문지기들을 뇌물로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힘 안 들이고 그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의 수가 힘을 단합해야 되지만은 이 뚫리는 거 보면 어이없게 소수에 의해서 뚫려버려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수에 의해서 어이없이 뚫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 모두가 다 잘 지켜야겠지만은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 스스로가 신앙을 잘 지켜요. 누가 한 사람 신앙이 뚫리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게 되면 그 여파가 다른 여러 사람한테도 가버리는 거. 에르미야서 5장 1절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섬 안의 거리를, 그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데 한 사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요. 나라가 멸망해요. 누가 없어서? 한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기도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 안에 여러분이 속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만이 아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자기 마음이 가는 곳을 더 갈급하게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개인도 평안해요. 또 개인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같이 사슬처럼 어울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시골에서 기도 좀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주길 하겠나, 하나님 들어주시길 하겠나? 아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믿음 없이 허투루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자유 소중한 그 가치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그랬어요. 한 막대기가 되게 한대요.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막대기를 딱 붙여가지고 줄로 꽉 묶어서 막대기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겔.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지 5년 만에 5년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겔의 선지자 부르심 받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되어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환상을 주시고 많은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환상 중에 본 게 뭐였어요?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와요? 살은 다 떨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요. 근데 그 뼈도 어떤 뼈? 말라버린 뼈. 그 마른 뼈를 가지고 살리려고 합니다. 생명을 부어 넣으라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서 시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살 근육 다 없어져 버리고 내장도 다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그것도 뼈도 말라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살리래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살리겠어요? 주님이 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뼈가 살아나. 그리고 뼈가 뼈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다 골격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근육이 붙으면서 사람을 다 만들어져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래서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이게 살아. 그래서 군대가 돼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거 다 많을 건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뼈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마른 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37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요. 근데 뭘 뼈요? 말랐어요. 그들의 길을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돼가지고 다 죽어버린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자꾸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건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죠. 나라가 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세울 때는 한 나라였어요. 12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이 타락을 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려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유사해요.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 이러죠.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대로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북에는 북쪽으로, 남에는 남쪽으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내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을 해보고 그 뒤로 족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회개를 하지 않고 끝끝내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회복의 약속이에요. 단 언제? 70년이라는 세월이 돼요.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계속 내가 이렇게 하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가 하는 에스겔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과연 믿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갑니까? 돌아올 기약 없이 그렇게 다 끌려가야 됩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건만 그들이 듣지 않고 끌려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불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이쪽으로 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할 때 그 말을 과연 얼마나 믿고 들었겠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회의적이 있어요. 7년 만에 했다고 하더라도 뭐할 판인데 7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세대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살아서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아무도 못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증거하게 하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소재가 뭐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이 막대기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 사용되어진 것이 여러 곳이 있죠. 가깝게는 뭐가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막대기죠. 아론의 막대기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여러분, 막대기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죠? 나무는 생명이 있지만 막대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는 뭘 의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생명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막대기는 이미 말라서 이미 생명이 없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생명이 죽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죽으면 육신이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다 불과 흙으로 다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영혼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로 불려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불가항력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못해?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마른 뼈와 같은, 또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가항력적인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되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올 때부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왔듯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심판대에 불려갈 때, 그때 역시도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희망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마른 뼈, 마른 나무, 막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선포를 하게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서서히 이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되고 스스로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지만은 다시는 우상을 세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것은 잘못을 저지르지만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자유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그죠? 죄. 죄로부터 나를 속박하는 데 있어서 자유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고삐가 조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닥친다든가 할 때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대요. 둘이 하나가 돼요. 연합이죠. 연합해진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의해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뜻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합쳐져서 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의 그것은 같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누리는데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권세를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섬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주거나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말하는 거. 지도자가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어쩌겠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당하게 살아봐야 되도 않구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희자된 말이 있었죠. 있는 사람은 죄가 안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될 죄도 된다. 들어보셨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법칙이고 살아봤자지 않냐. 내 살도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멀리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던 것을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켰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두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2000년 동안을 나라 이루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 이룬 소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곧바로 일본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36년 동안은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에 이런 소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에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정말 일본의 기적, 독일의 기적보다도 더 한강의 기적이라고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과연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도자들이 훌륭해서요? 아니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못했죠. 그리고 나자 바로 터진 사건이 뭐였어요?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6.25가 터가지고 결국은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려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통일을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만히 우리나라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 누군가가 계획을 짜고 해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그 경제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을 누가 알았으며, 지도자들도 일본에게 가서 사과해갖고 다시 그 경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일본이 난처한지경이 들어갔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서게 되는 이런 결과를 오히려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누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뜻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또 주권이 나온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저 영생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다 맞는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달란트만 잘 감당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몸의 희생으로 여러 가지 각각의 은사로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유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 적.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가지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두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뭡니까?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아니할지라.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일시킬 수 있어요. 23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죄악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 하나님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13절에 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뭘 원하시는다고요?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은 알아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누가? 우리가.